일본 선교 보고를 겸해서 오늘 잠깐 짧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4월 동안 2주 정도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 5월에 새로 부임하기에 앞서서 여태까지 10년 차가 되는 이 상황에서 제 여태까지의 선교의 발걸음, 또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기도하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또 저와 같이 저를 후원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나누려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라고 하면은 막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것이다 이런 거 하는데 잘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별로 안 물어보시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새삼스러운 질문인데 왜 일본 선교사로 나갔어?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그 얘기를 좀 나눠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분명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을 수정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선교사 나가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께 나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3월 22일에 이 자리에서 파송 예배를 했어요. 그때 격려사를 해주신 장봉생 목사님, 서대문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선교사들, 특히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이 그 서대문 교회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전도가인데 죽겠다 그러시고, 일본어가 어려워 죽겠다 그러고 자꾸 죽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죽어야지, 나가서 죽으라고 선교 나갔지 살려고 선교 나갔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격려사를 듣고, 그래,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 무덤이라는 곳에 가서 살려고 발버둥 쳐봤자 오히려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가 맺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면 잘 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서 지금 9년째를 지나고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돌아볼 때 정말 잘 죽어왔는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 열매를 위해 잘 죽었었는가, 또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우리 같이 나가 있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잘 섬겼는가, 생각해보면 아직 많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이재영 선교사가 처음 나가는 그 마음대로 잘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높아지려는 교만이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점점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작은 선교사도 그리스도의 삶을 잘 나타내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듯이 2015년부터 3년 동안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협력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6년 동안, 말하자면 올해 3월까지 신코교회라고는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교단에서 110년 된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섬기면서 협력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5월부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케이센 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부임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선교사가 어떻게 이런 선교의 길을 가기로 처음에 결정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보아 오셨을 텐데요. 처음에 이 자리에 어린아이로 있었을 때, 청년으로 있었을 때 일본 선교의 마음을 품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까지 임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칭찬받는 어떤 아이였었어요. 제 주변에 엇나가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나름 저는 성도들분들에게, 어른분들에게 인정받는 한 중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계신데 창피하지만 집에선 개판이었거든요. 엄마가 신자라고 할 만큼 말씀을 참 드리 못할 만큼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하고, 항상 당구장 가서 살았고, 오락실에서 집에 돌아올 줄도 모르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싸돌아다니기만 했던 그런 저가 주일날만 오면 거룩한 척을 하고, 기도도 대표 기도도 하고, 중고등부였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의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 달랐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에 있을 땐 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요 동네에서 학교에서는 그냥 성적이 쏘쏘하게 그냥 인정받는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던 것 같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모범생이구나 하는, 근데 제가 모범생이어서 모범생이 아니라 모범생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 압박감으로 열심히 학교에서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의 모습도 좀 달라요. 또 친구들과 있으면 아까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은 같이 당구장 다니고 오락실 다니고
그 당시만 해도 약간 학교끼리 막 싸우고 이랬거든요. 그럼 같이 싸우러 가요. 싸우러 가서 패싸움도 하고. 근데 저는 막 싸우진 않았고 뒤에서 이렇게 그냥 잘 싸우는지 그냥 응원만 해주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기 인규 형도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그 당시 학교들은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의 모습도 친구들 사이의 모습도 달라요. 가장 문제는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여기서의 모습,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교회에서는 약간 신앙 좋은 아이로,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개판을 치면서, 하지만 혼자 딱 남았을 때 난 뭘까? 나는 누굴까? 이런저런 모습들 중에 나는 진짜 누굴까? 이런 항상 허무함이 있었고, 내 욕망의 종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항상 거짓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면 쓰고 살 필요 없어. 난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해서 너를 남한테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바꿔줄 거야. 나한테 너를 맡겨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따라라. 이 메시지를 어느 때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항상 이렇게 그 해와 구름의 싸움같이 그 옷을 벗기려고 막 바람은 힘을 줘서 막 했는데 점점 더 이거를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벗으려고 하면 이걸 안 벗게 돼요. 더 가면을 쓰고 더 허울을 입고 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비춰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춰주니까 그 허울들을 다 이렇게 벗게 되고, 벗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이 가면, 거짓을 자연스럽게 벗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완전히 빨가벗고 올 수 있는 곳이었어요. 뭐 분명히 여러분 앞에 다 빨가벗을 수는 없고, 또 심지어 제 그런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이게 필터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나로 있을 수 있었고, 내 죄를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고,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는 환자처럼 이곳에 와 있으니까 저를 수술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이럴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병원 같은, 혹은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같이 서로 우리 다 병자야, 우리 다 죄인이야, 그래서 격려할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일본에, 그때는 제가 전공이 일본어여서 잠깐 나가서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기도하면서 1년 정도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많은 청년들과 만나고 많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일본인들을 만나는 경험들을 했어요. 근데 만나서 친구를 사귀고 같이 됐는데 너무 저랑 비슷한 거예요.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게, 그리고 일본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본 아시는 분들은 혼내와 타테마에라 그러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자기가 누구인지 개성을 드러내면 일본에서는 그걸 신뢰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감추고 오히려 이 집단, 이 사회, 여기에 룰과 여기에 분위기와 여기서 요구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매너인 거죠. 일본은 항상 어디에 가도 이렇게 제복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옷을 학생은 학생대로 교복을 입고, 회사는 회사원대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옷을 입고, 어디 가면 항상 그 옷에 맞춰. 근데 실제로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도, 생활도, 자기 얼굴도 그런 얼굴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청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저한테는 친절하고 착하고 그렇게 순수한 청년들인데, 그게 저한테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지 진짜 그 사람이 속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복음도 나누고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근데 그 친구였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 허울과 허물을 치료하시고 벗기시고 나를 바꾸시는 분이구나, 저의 경험들을 나눴을 때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어떤 신앙의 이런 경험들이 이곳에서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 대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래서 일본으로 나를 부르시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일본에 나가서 그냥 어차피 저는 전공이 일본어였고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도 그곳에서 주재원이든 아니면 어느 기업에 들어가도 거기에 이제 현지에 있는 기업에서 생활을 하든 이런 식으로 있는 거니까 일본 가서 살고 일본에서 있는 게 막 선교사라는 마음,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사명감 이런 게 아니어도 사는 거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너무 선교사, 목사 이런 모습으로 가지 말고 가서 그냥 거기서 직장 얻고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미신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여기서 믿음마을, 소망마을을 같이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벗을 수 있었지만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가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년부 안에서도 서로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같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가면을 벗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서로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든 취직을 했던 못했던 결혼을 했던 못했던 한 형제 자매로 서로 품어주는 것들을 경험할 때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못 나가고 있는지 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아닌지 얼마나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로 평가되지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육체로 보지 않고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나를 또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교회를 생각했을 때 아까 마치 일본 교회들도 그리고 제가 또 선교를 진짜 현장에 나가서 지금 6년, 9년째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왔지만 그 자유로움이 없어요. 교회에서의 어떤 우리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어느 집단 마찬가지 그 교회 보이지 않는 율법이라고 해야 되나? 룰 혹은 그 모습들이 있죠. 또 어느새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봉사 사역자가 되면 어느새 그 얼굴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특히 청년부 때 느꼈던 그 자유함이 그 서로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자유가 일본 교회에도 여전히 아직 없고 오히려 일본 사회의 아까 말했듯이 혼내와 탓대마의 그 압박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걸 많이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내가 누렸던 교회, 그 자유를 주는 교회, 서로의 허물을, 짐을, 서로의 무거운 고민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오히려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함께 배워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교를 가고 선교를 준비하게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선교의 비전은 일본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으로서 그 사랑과 용서와 교제와 연합을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고 섬기는 것이 저의 선교의 비전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있다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를 드린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 우리가 와서 정말 병자들이 자기의 치부를 다 내놓고 자기의 병명을 다 나누고 실제로 같이 치료를 받으며 그 안에서 또 같이 교제하고 서로의 사정들을 나누며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병원 같은 곳, 정말 내가 건강하다 얘기하지 않고 건강한 척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가 건강하다는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하였듯이 우리가 의사 되신 주님 앞에 자기와 함께 모여서 치료를 받는 그런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변화시키고 서로를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의 어떤 교회에 대한 비전이고 일본에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일본에 선교를 나가게 된 어떤 동기였던 것이죠. 자, 이제 케이센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아직 부임을 안 했으니까 뭐 솔직히 설명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 케이센 교회라는 그 이름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조금 그래도 가보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 더 이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 있는데요. 그 케이센 교회는 사진 제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사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케이센 교회예요. 사진으로 보면 크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보다 작고 방보다도 작을 방까지는 아니고 일반한.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케이센교회 이름을 보시면 은혜 해자에 샘천자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그냥 한자 발음으로 해천교회인 거고 그걸 일본말로 하면 케이센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이름은 해자, 김혜자 씨. 그럼 은혜 해자의 아들 자자로서 해자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케이코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름들 많이 일본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단 그래서 그 해천교회, 은혜의 샘이라고 불리는 교회인데
여러분 온천, 목욕탕 좋아하시나요? 뭐 요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이 주변에 잘 가던 찜질방, 사우나가 다 망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일본은 온천을 참 좋아해요.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자기를 감추고 자기 집에 사람들도 잘 초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목욕탕을 가고 온천을 가면 옷을 훌훌 벗고 다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홀딱 벗고 앉아가지고 때를 밀고 때를 불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가는 거죠. 거의 아마 주말마다 사람들이 다 목욕탕, 온천을 가는 게 일본 사람들 일상인 것 같아요. 처음엔 저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목욕탕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미국 친구랑 뭐 서양 친구가 같이 일본에 놀러 왔는데 같이 그렇게 옷 홀딱 벗고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옷을 홀딱 벗고 아무리 뭐 이성까지는 아니면 동성끼리라도 그거 하는 게 너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래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짐을 벗고 내 고민을 벗고 오히려 그 안에서 육체의 피로의 쉼을 누리고 영혼의 쉼을 누리고 영혼의 회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샘 같은 은혜의 온천 같은 그것이 내가 꿈꾸던 내가 일본의 필요하고 생각하는 교회였구나. 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피로를 풀기 위해 홀홀 옷을 벗고 온천에 가고 목욕탕은 가는데 교회에서는 왜 꽁꽁 자기를 싸매고 있을까? 그래서 이 은혜의 샘이라는 교회처럼 온천할 때도 저 샘자를 쓰거든요. 온센이라고 일본에서 얘기하는데 여기가 정말 은혜의 영적인 온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일본 앞으로 가서 이제 5월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교회 성도분들과도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이름대로의 하나님이 여기에 이름을 지어주신 그 교회 이름처럼 은혜의 샘 안에 우리가 다 같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몸을 담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하나의 그런 영적인 치료센터가 되고 회복의 장이 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제가 이번에서 있는 동안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교회는 한 전체 등록 성도 18명 그리고 예배 출석이 10명에서 12명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장로님 3분이 계시고 집사님 2분이 계세요. 10명 정도 출석하는데 반수가 집사와 장로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중에 장로님 3분이 계시지만 한 분은 80대 중반이시고 한 분은 70대 후반이시고 한 분은 60대 후반 정도 되시는 그나마 아직 조금 일하고 계신 곧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평균 연령이 한 70대가 되고 아이나 젊은 사람은 없는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끔 저 시골에 가서 보는 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이는 그런 교회랑 뭐 성도 구성은 비슷한 것 같죠. 이런 교회에서 왜 이재영이라는 선교사를 청빙했는가? 일단 재정이 없어서예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 성도의 재정 갖고는 일본에 있는 목사를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좀 사례를 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나마 서영교회에서나 한국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성감이 있으니까 염가에 제가 봉사할 수 있어서 네, 저렴하게 목사로 근데 뭐 받는 건 저렴할 수 있지만 사역은 저는 비싸게 하려고 열심히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청빙한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나마 여태까지 사역해온 게 젊은이들 또 청년들 사역을 많이 해왔고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들도 많이 사역을 해왔고 한국에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제가 자란 이 서영교회가 또 주일학교에 정말 강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러니저러니 보고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여기에 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고령화된 이 교회에 이 K생교회가 조금이라도 젊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존폐의 위기에 있는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커다란 부담을 저에게 주시면서 청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저는 못하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곳에서 제가 가진 이 비전과 또 그 성도분들이 같이 그걸 원하는 그 마음을 또 제가 받아서 열심히 사역할 때 조금이나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면 더 감사하긴 하겠지만 이러니 저러니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나눈 대로 영적인 은혜의 온천 같은 교회가 그곳에 세워져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어린이들도 와서 서로 평가하지 않고 서로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결혼한 사람이든 아니든 아이가 있든 없든 직장을 좋은 데 다니든 아직 별 볼 일이 없든 그런 걸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다 빨가벗어서 영적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치료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바라는 거는 이제 제가 와봤더니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던 많은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단교회도 가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모임을 잘 못 나오고 그냥 예배만 뭐 드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때는 잘 몰랐는데 뭐 청년 안에도 그런 벽이 있었겠죠. 이제 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기는 결혼을 못해서 다 결혼한 사람들끼리 다 이 청년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있으니까 거기 끼기가 어려워. 또 자기는 자녀가 없어서 다 주일학교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 없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는 또 뭐 멀쩡한 직장에서 일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방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 나이대 혹은 저보다 어린 후배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멀쩡히 뭐 이런 걸 나누기도 뭐하고 맨날 고민만 하고 너무 비참한 모습 보여주는 게 싫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어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서영교회도 그런 교회가 먼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런 걸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거나 그런 걸로 평가하고 너희 결혼 안 해? 애는 안 낳니? 이런 걸로 너무 따지지 않고 그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냥 이곳에 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가 없다면 우리 애를 너의 애처럼 삼아서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 결혼을 못했다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가 있을 곳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취직을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너를 기도해주고 뭐 필요할 때 있으면 도와줄게. 그렇게 기꺼이 말해줄 수 있는 벽이 없고 여기도 정말 더 큰 은혜의 온천 같은 교회가 돼서 그럴 때 서영교회와 케이센교회가 일본의 교회가 교제한다면 제가 느낀 그 은혜의 자유 하나님의 사랑에서의 그 치료와 그 회복이 우리의 모든 짐을 벗을 수 있는 공동체의 그 영광이 그분들에게 또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훈해 주실 때는 이 교회가 먼저 또한 그런 교회가 되어주는 곳, 은혜의 온천 같은 교회, 다 같이 그냥 사회의 짐을,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산 어린아이로 그냥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준다면 제가 이제 일본으로 곧 화요일에 돌아가는데 그곳에서도 그래 서영교회는 이제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도 안심하고 이곳에 사역할 수 있어 이렇게 안심하면서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공동체,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 서로 격이 없이 서로의 짐을 수고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가정도 그 안에서 이 교회에서 섬길 때에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또한 그런 모습으로 빛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제가 사역자로서 말씀으로 그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